우리 잠언 28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학생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얘기나 저희 아들 얘기는 진짜 아닙니다. 혹시나 왜 오해하실까봐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학생이 있는데 공부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 내가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학도 열심히 하고 밤늦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겠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다짐을 합니다. 첫째, 공부하면서 야식 먹지 말자. 왜? 밤에 공부하다가 엄마가 아이고 공부해 하니까 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먹다 보니까 먹으면 졸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자 말고 야식을 먹지 말자를 한 가지를 세웁니다. 두 번째, 핸드폰을 가까이 하지 말자 다짐을 합니다. 왜? 핸드폰이 자꾸 옆에 있으니 인터넷도 하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친구들이랑 통화도 하고 싶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가까이 하지 말고 꺼버리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엄마한테 TV 소리 좀 줄여달라고. 내가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하고 시끄러운 거 둘째치고 자꾸 귀가 가가지고 집중이 안 된다고 엄마에게 TV 소리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로 이렇게 세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그랬더니 성적이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냐? 형통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형통합니다, 저렇게 하면 은혜 받습니다 해야 될 것을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반대 이야기, 하지 말아야 될 것, 요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형통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을 누리기 위해서 뭔가를 막 노력을 열심히 많이 하는데 잊고 있는 거예요. 절대 뭔가를 하면 형통하지가 못해요. 그게 형통을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거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형통의 본이 되게 하소서. 본이 되게 하소서의 세 번째 실천 과제, 형통의 본이 되게 하소서.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이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형통해서 그 다음 어쩌라고요? 나의 형통한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고, 야, 교회 다니고 저러니까 형통하는구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굉장히 연초에 강조를 했습니다. 나만 복받고, 나만 형통하고, 나만 건강하고, 나만 평안하고, 나만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그러면 나도 좋고 나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 뒤를 이어서 형통하게 된 그 사람도 좋고 이 모든 일을 하신 하나님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거 기도하면 나만을 위한 거지만 하나님 형통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는 우리 하나님까지 포함된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형통의 본이 되기 위하여 제가 연초부터 또 다른 여러 가지 본이 되기 위하여 많은 말씀을 하는 가운데 지난주, 지지난주 1원칙, 2원칙 좀 그럴듯한 제목을 붙이면서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압축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기억나시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악한 사람들이 잘 된다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제1원칙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로 세 가지의 대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우리는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제가 대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말씀을 합쳐서 정리를 해드린 게,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명령대로 행하는 순종과 인내, 원하는 대로 응답받고자 기다리는 소망, 요 세 가지가 바로 형통을 위한 우리 삶의 원칙이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하자, 뭐뭐 해야 된다, 뭐 국어도 해야 된다, 늦게까지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말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요, 제가 이 설교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업을 할 때 또는 세상적으로 어떤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부정적인 것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네, 맞아요. 부정적인 것, 이거 아까 공부하는 학생이면 핸드폰 멀리하고 야식 멀리하고 하나하나 지워나가면 결국은 실패할 수 있는 이유들이 하나하나 없어지고 성공에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형통도 요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려 68개의 성경 구절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하면 형통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몇 가지는 이렇게 하면 형통 못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오늘 정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겁니다. 시작. 오늘 본문이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 네, 이겁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 자, 그런데 이거요, 죄에 대한 문제 이거 아닙니다. 죄는요, 사실은 있고 없고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할 때 대부분은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있고 없고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여기에는 일단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하느냐? 숨기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숨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말 그대로 있는데 덮는 거예요. 가리고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숨긴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일단 죄를 지었다는 거고, 지은 거를 자기가 안다는 거고, 숨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징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거나 버리지 아니하고 감춰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죄를 지었는데 숨긴 사람,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모든 게 보여요. 자기의 부끄러움도 보여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요. 아까 얘기한 숨기다와 같은 의미예요. 자기들이 가리면은 자기들의 부끄러움이 가리워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리워져요? 무화과 나무잎 하루만 지나면 바싹 말라서 없어져 버려요. 누가 가려줘요?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옷 만들어서 하나님이 가려줘요. 게다가 뒤에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아 어딨냐 이런 식으로 아마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소리가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숨은지라 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어도 절대 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날개쳐서 저 바다 끝에 가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이가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십니다. 이 하나님인데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겠어요? 그런데 왜 숨길까요?
하나님이 모를까봐 숨기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만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는 거예요. 이 사람 말고도요, 성경에 또 누가 이랬냐면 다윗이 그랬잖아요.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와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임신을 하니까 이거 증거인멸하고 완전 범죄하기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아내와 동침하라고. 그랬더니 이 우리아가 무슨 소리냐, 전쟁터에 내 부하들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내가 집에서 편히 쉬느냐, 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제일 죽을 것 같은 심한 전쟁터에다가 이 우리아를 보냅니다. 자기 부하 장군 요압에게, 야, 우리아 얘 제일 힘든 데다 보내. 그리고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서는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입 싹 닫고 모른 척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질책하십니다. 속이려고 했는데, 숨기려고 했는데, 감추려고 했는데 들통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럼 뭐합니까? 그 책임으로 자신의 아이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훌륭한 사람이지만 다윗도 숨기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또 누가 있냐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왜?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돕고 서로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 그러는 거 보고 그래, 나도 그래야 되겠다면서 자신의 재산을 팝니다. 근데 그러다가 일부분은 아까워서 그랬는지 숨겨둡니다. 그리고서는 다 바쳤다라고 베드로 사도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다가 거짓말, 진짜야 물었는데 진짜라고 하다가 결국 부부가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 그러면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도 됐는데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였어요? 감추고 숨기고 속이기라고 했던 게 그게 문제였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잘못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감추지 마시고 숨기지 마십시오. 아까 우리가 본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뭐 한다고요? 형통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에서 바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이 떠오르거든, 하나님, 제가 또 실수했어요. 저는 이렇게 연약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왜 이렇게 힘들고 형통하지 못할까? 죄의 문제를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민수기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거역할 때 한 이야기입니다.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네. 자, 여기에 보면은 명령을 범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범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건너가다, 넘어가다, 지나가다, 벗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모르겠다고 그냥 휙 지나가는 거예요. 무시하고 건너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건너가다, 넘어가다, 지나가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무슨 말과 비슷해요? 형통이라고 하는 이 말, 짜라흐, 이 말과 비슷해요. 근데 이 말이요, 우리말로는 좀 어떤 느낌이 다르지만 모세가 얘기했을 때는 나름대로 굉장히 운율 내지는 말의 어떤 조합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어려움과 문제를 돌파하고 건너가서 형통해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를 건너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바르 건너가는구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은 문제가 있어도 해치고 깨우치고 건너가고 넘어가는 건데, 우리 성도들은 때로는 문제를 그렇게 해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건너뛰고 뛰어넘어 지나가 버려요. 이 말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알다 보니 생기는 일이에요.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알아요. 그런데 그냥 스쩍스쩍 넘어가요. 뭐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뭐 해라.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가 익숙한 거예요. 무뎌진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건너가요. 넘어가요. 무시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명령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건너가지 마십시오.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귀에 들리고 마음에 박히거든 아무리 가볍고 작은 말씀이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왜 형통하지 못할까?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건너뛰어서 그러지는 않을까?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건너뛴다는 얘기가 역대하서에서도 고스란히 나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언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라고 하는데 이 거역하여가 바로 아까 얘기한 아바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거역하고 건너뛰고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느냐 하면서 무슨 얘기를 또 하냐면은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만드느냐. 또 거역과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면 형통 모든 일을 해결하는 그게 우리에게 오지 못한다라고 또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은 신명기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한다라고 신명기 28장 아시죠? 14절까지는 축복, 15절부터 쭉 뒤에까지는 저주의 말씀인데 역시 여기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건너뛰고 넘어서면 형통하지 못한다라고 직설적으로 직접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작은 말씀이라도 귀에 들리고 마음에 와닿는다면 거역하지 말고 범하지 말고 뛰어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좀 여러분이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회자와도 연관이 되고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중직자들과 연관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좀 노란 글씨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너네 하나님하고 싸우면 형통하지 못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설명을 좀 들으셔야 돼요. 로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에 독립을 해서 이른바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만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남유다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이 전쟁을 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았죠. 그러다가 이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 그러니까 솔로몬의 손자입니다. 손자인 아비야가 이 여로보암과 또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가요 전쟁을 하러 딱 나가면서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은 이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야라고는 안 했겠죠. 이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우리의 지휘자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면서 나팔 불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주신 그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제사장도 우리 편이야. 다시 얘기하면 니네는 하나님 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야. 왕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다 우리가 하나님이야. 하나님하고 속해 있는 거야. 그러니 우리랑 싸우는 거는 하나님과 싸우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는 거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싸우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왕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삼아줬는데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것을 무시하고 싸워? 이건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하나님과 싸운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싸운다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함교회를 비롯한 교회, 기독교 내에는 하나님의 권위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말씀이죠. 말씀의 권위가 있잖아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성경은 그냥 세상의 책들과 똑같게 여기지도 않아요.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도 영화 같은 거 하고 그러면은 귀신 오고 그러면 성경책 막 갖다 내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이 만든 책이지만 이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상에 짐이 되느니 교회가 거룩하니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시작이 어디예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고, 내가 있는 그곳, 이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고,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등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 건물은 우리가 지었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전입니다라고 하는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교회의 지도자들, 신약에서 나오는 목사나 사도나 장로나 교사나 그냥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목사로서, 장로로서, 교사로서 왜 높여줘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격도 욱하는 성격이 많고 실수도 많이 해가지고 맨날 순서도 까먹고 머리카락도 이렇게 막 가리마가 길이 보일 정도로 좀 숱도 별로 없고 눈도 작고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황송하게도 목사님 하잖아요. 제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교회를 통하여 목사로서 권위가 인정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교회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지만 장로님들이 교회의 대표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인정하고 성도들이 인정한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장로님들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권위예요. 그런데 가끔 목사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이 권위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교회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기독교가 잘못했던 시대도 있어요. 목사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악인들이 잘 되고 그들의 계획한 대로 그 꾀대로 한다고 해도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건드시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도인가요? 전도사 교육을 제가 강사로서 우리 교단 전도사들을 교육하러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은 부교육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것을 이제 교육을 하는 거였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탁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했는데, 그때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이 잘 못하고 실수하고 그러면 부목사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부목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른바 목사님 반대편에 서서 막 이렇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걸 제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막 실수하고 잘못하면 우리 전도희 목사님은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제 편 들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저를 반대해야 돼요?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의 단점을 보완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조용히 사표 쓰라고. 부목사가 나서서 교회를 흔들고 뒤집으면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교회에 덕이 안 된다고. 당신이 부목사로서 전도사로서 목사님을 보완하고 잘하다가 그게 안 되면 조용히 사표 쓰면 누가 해결한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그게 성경적이라고. 그게 담임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고
나중에 당신들이 목사가 되면 당신의 권위를 인정받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사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자람을 채워나가다가 안 되면은 내가 조용히 떠나는 게 저는 최고로 좋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는 때로는 목사님들이 잘못이 없는데도 떠나갑니다. 이런 거거든요. 권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이렇게 좀 조심스럽다고 하는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 성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가 문제가 있고 잘못되고 내 눈에는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불평하고 선동하고 욕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해결될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 참고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풍성하던 풀이 한순간에 잘리는 것처럼 해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30년 넘게 지금 31년째 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목사에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불평 많았던 사람치고 형통하다 그렇게 못 본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평하지 않도록 고쳐나가시더라고요. 그럼 김세용 목사에 대해서 불평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불평하지 마시고 조언해 주세요. 사랑하는 말은 뭐 얘기해 주세요. 저 착하잖아요, 나름. 하지 말라면 잘 안 하고 하자 그러면 잘하고 제가 생각해도 좀 착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에 대하여 내가 앞장서서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나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싸우지 말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을 너희가 대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 아비야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뒤에가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어떤 교회에 좀 문제시되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봐도 그분들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모셨던 어르신이 나쁜 소리 하나도 안 하고 몇 년 동안 참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가 뻥 터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사람들 보고 니들이 잘못했어라고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먼저 문제를 일으키려다가 안 되니까 나가서 지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주동되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요,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좀 지나서 중풍을 앓게 돼요.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게 돼요. 국내에서는 돌봐줄 자식이 없어서 외국으로 가셔서 마치 그럴듯하게 막 얘기하셨던 분이지만 어느 날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교회를 어지럽히고 했던 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정리하시는구나. 그리고 보면서 몇 년 동안 그들이 뭐라고 해도 그냥 아무 말 없이 참으셨던 저 목사님이 맞구나,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렇지 않아서 너무 복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은 세상에 대한민국의 교회 중에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 간에 화목함이 있고 당회도 좋습니다, 이런 거 주보에다가 대놓고 써놓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목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함께 해결해 나가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싸우면 누구 손해일까요? 교회 손해고 우리 손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는 이겁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1절입니다. 시작.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여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자, 목자들은 양떼를 잘 키워서 그렇게 하는 게 그 역할이고 그렇게 해야지 부자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흩어졌대요. 그런데 그것이 이유가 뭐냐? 어리석음 때문이라 그러는 겁니다. 어리석음. 근데 그 어리석음이 뭐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이 찾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그냥 찾는다가 아니라
뒤따르다, 뒤를 밟다, 그리고 자주 찾다, 그리고 막 묻다, 이런 의미의 찾다예요. 그래서 이 찾다는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만나고 자꾸 관계를 맺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평소 때는 하나님 아는 척도 안 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니까 그제서야 내 주여 나 주께 옵니다 이거 하지 말고 평소 때도 하나님을 잘 찾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았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그때에 찾아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불러라. 나중에 일 터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징벌하고 그때 돼서 하나님 하지 말고 기회 있을 때 평상시에 너희가 할 만할 때에 미리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관계를 잘 맺으라는 거고 이야기도 잘 하라는 거고. 근데 이거를 잘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저쪽 서해안에 어떤 섬의 목사님, 후배 목사님을 참 아끼고 좋아하는데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교회가 학교 부지, 그 섬에 있는 학교 부지에다가 건물을 세웠거든요. 왜냐하면 그 학교의 이사장님이 훌륭하신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 땅을 팔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그 학교 땅에 있는 이 건물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법적으로 확인을 해보니 땅은 학교 땅 맞는데 건물은 성도들이 직접 지었으니까 지상권, 건물은 교회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에서 그 산 사람이 알았으니까 건물값 내가 물어줄 테니까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잘못돼가지고 경매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 땅이. 그러니까 이 건물이 건물값, 오래된 건물값만 받고 교회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내가 형님 제가 이래요 하면서 해가지고 방법을 찾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작년에 국내선교위원회에서 작은 교회를 돕는 프로젝트가 있었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심사를 하라고 해서 제가 심사위원이 돼서 1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나눠준 적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제가 그 후배한테 얘기했어요. 너가 충청도 거기 어디에 사니까 충청도에 계신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자 하면서 너 그 목사님들하고 잘 아냐 그랬더니 잘 모른대요. 야, 너네 지역에서 훌륭하게 목사하시는 목사님들인데 왜 잘 모르냐 그랬더니 평소에 관계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야, 그럼 너 잔말 말고 그 목사님이 커피를 이렇게 잘 볶아가지고 그거 갖고 사업도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작은 개척교회 20명 30명도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섬겨왔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야, 일단 너네 교회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한테 커피 선물 드려. 바로 보내. 그랬더니 아, 평소 때 인사도 안 하다가 이런 어려운 일 생겼다고 마치 뭐 부탁하는 것처럼 커피 보내. 좀 자기가 그렇대요. 잔말 말고 해라고. 커피 선물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전화 드렸어요. 목사님 그 지역에 누구누구 커피 보냈죠?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니까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분들이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회의 갔어요. 국내선교위원회 회의 가가지고 그 이제 워낙 많은 교회가 지원을 요청했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또 할 말 있는 사람 하래요. 심사 이제 다 선정했는데 그 목사님은 선정이 안 됐더라고요. 상황을 모르니까. 제가 맨 마지막에 다 결정되고 나서 손 들었어요. 네, 목사님, 위원장님 죄송한데 어느 교회 어느 목사가 이런저런 사유로 해가지고 어렵고 힘든데 저희가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떨리는 마음으로 저 밑에 제일 막내 목사가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두 분이 그런 데는 도와줘야 된다라고 발언을 도움을 주셨어요. 누가 도와주셨을까요? 그 지역의 그 목사님들. 미리 커피로 가지고 선물도 하고 인사도 드리고 제가 부탁도 하고 그 목사님들이 사정을 아니까 상황을 아니까 거기는 진짜 좀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저번에 오셨던 홍성교회 이춘호 목사님 있죠? 그분이 그분들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제가 사실 우리 붕에 왔을 때 그 얘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홍성교회 이춘호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시냐면은 국내 선교회에서도 도와주겠지만 우리 홍성교회에서도 따로 좀 더 도와주겠습니다. 그 앞에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모든 것이 해결될 건 아니지만 정말 힘이 되는 금액을 도와주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와달라고 말하는데도
아무리 전화 연락 한 번도 없고 그거 한 번도 없다가 도와주세요, 이게 낫겠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커피 잘 먹는다고 커피 보내드리고 또 옆에 있는 선배가 꼭 도와줘야 됩니다 부탁하고 이런저런 과정을 겪고 나서 도와달라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왜 평소 때는 하나님 찾지도 않다가 문제 생기면 그제서야 주여 이래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에이구 참 오래간만에 와서 기껏한다는 게 도와달라는 거고 그런 얘기 안 나올까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자주 찾아뵙고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그 뒤를 따르고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라는 건데 우리가 뭘 못하고 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는 것은요 어리석음이고요, 그 어리석음이 우리의 형통함을 가로막는 거예요. 왜 나는 형통하지 못하지? 왜 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왜 나는 그렇지라고 스스로 물어보기 이전에 또는 하나님 앞에 묻기 이전에 저는 오늘 이 4가지의 말씀들을 통하여 스스로에게 도대체 뭐가 문제고 뭐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지 저는 그게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시작. 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회개하였는가? 숨기고 있진 않은가? 무시하고 있진 않은가? 이거 먼저 해결하십시오. 이거 안 하면 형통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고 건너뛰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작은 말씀이라도 귀에 들리고 마음에 와닿는다면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세요. 우리가 100% 그 말씀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노력은 해야지요. 무시하지는 말아야지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지도자의 권위에 나는 잘 순종하고 있는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반항하고 거부하고 욕하고 뒷말하고 그게 어떤 결과를 교회의 결과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이 태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우는 태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형통을 가로막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4번째,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앞에 2글자를 더 붙여가지고 자주 찾고 있는가? 저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4가지의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해야지만이 형통합니다. 왜? 오늘 봤듯이 이러면 형통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무시하고 넘어가면, 부정적인 요소들을 그냥 가지고 가면 우리에게 절대 형통함은 없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감을 통하여 핸드폰도 꺼버리고 야식도 먹지 아니하고 친구들도 멀리하고 TV 소리도 줄이면서 공부에 집중해 나가는 그 학생의 모습처럼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하나 둘 제거해 나갈 때 형통함이 우리 가까이 있게 될 것이고 우리는 형통의 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4가지 절대 잊지 마시고 이것들을 다 제하여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